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었잖아요. 예전에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를 많이 외우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적인 생각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때 아이폰이 나와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제는 그런 전화기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일상적인 삶이 막 불가능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지금 교육도 얼마나 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잘하는 사람, 얼마나 미래를 잘 예단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임종의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다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런 사람들과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임종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지막 가는 그런 장래의 길들을 준비해 주기를 원하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가는지 아시죠? 그렇죠?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여러 가지 문제로 들어오지 못할 것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임종의 순간인데 내가 함께하지 못했노라고 평생에 그것이 한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같이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임종의 순간에 같이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장례를 잘 모셔서 잘 치렀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했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없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아무도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족들이 아무도
치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것인가, 얼마나 참 연약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 참 믿음 좋아. 그분 참 믿음이 실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지만, 정말 믿음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운명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정말로 같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는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라도 제자들처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고 우리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떨림과 두려움으로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의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38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 육신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육신이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식신을 수습하고 장례하기를 위해서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름도 아니고 가족들의 이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운명과 예수님의 장래에 함께했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가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이 사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 인사였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회원이면 지금도 국회의원 누구 하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에 의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명예와 인격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껏 자신이 쌓아온 그런 어떤 명예와 부를, 권세를 잃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오늘 38절 본문에서 그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숨겼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웠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 예수님의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제 변화가 생겼습니까? 오늘 37절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그런 믿음을 드러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도록 내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에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의 신분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받은 예수님,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당돌이 빌라도 앞에 나갔던 요셉.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뭘까요? 이제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잃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없다. 그러면서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공회원? 이제 그런 거 잃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부보다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는 잘 장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당당히 빌라도 앞에 나갔던 아리마대 요셉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드러낼 수 없었던 믿음이었는데 왜 드러낼 수 없었느냐? 세상에 있는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나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은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눠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유 답답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가 뭡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거듭나게 됩니까? 그런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 앞에 했었죠. 그런데 그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가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트나를 가지고 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리트나는 무게로 얘기하면 100리트나는 33kg에 해당되는 무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나왔죠. 지금도 귀한 것이죠. 황금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비싼 건데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였겠죠. 그런데 그것을 100리트나라고 하는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여기에 귀한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리트나라고 하는 이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이 100리트나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장례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데 그 변화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런 것들이 가치가 전도되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소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놓기가 참 거북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어떨 때는 술자리도 가야 되고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법을 어겨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사람들 적당히 속여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꾸 우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라서 섬기지 못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시체를 당당히 가서 달라고 요구하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잘 닦아서 장례를 치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시인해 주시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드러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낼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숨겼습니다. 왜 숨겼느냐? 유대인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왜 두렵습니까? 유대인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을까봐, 자신의 신분을 뺏고 자신의 부를 뺏고 명예를 뺏을까봐, 그렇죠? 잃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느냐? 실상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길까봐 두려운 것 그 이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그럴 때 그들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에 아담이 대답하기를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전에는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함께 정말로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을 누리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령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 세상이 흉흉해지고 생상이 팍팍해지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온갖 그런 무슨 병의 위험, 여러 가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아주 관계가 단절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우리가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런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두려움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당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뭐가 있죠? 혹시 나에게 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에게 극빈한 그런 아주 그냥 가난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데 사람들은 막 그냥 세비 어카운트에 돈도 많이 저축해 놨다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마음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그럼 누가 주는 겁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할 때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찬송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건만 넌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자들이 하도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을 하니까 뭘 걱정하냐?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내가 다 세고 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아침에 단장을 하고 세수를 하면 머리카락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그죠? 머리카락을 세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걱정하냐.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매해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요,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 이 주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정말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